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허락하신 날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아침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거룩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선포하며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가는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도 지켜주시고 거하는 모든 곳마다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에 간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세상에는 똑똑한 듯 보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현명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도 나름대로는
뭐 판단력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한다고 자평할 수도 있고,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속함을 보였다고 자평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인생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볼 것 같으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하고 그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나름 장군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이고요. 이는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가도를 달리는, 특별히 그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후에는 이 두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 이른 사람들이다 평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저지른 행동을 보면 참 본인들은 기민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상황 판단이 빠르고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가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길로 간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이 되고 말았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그리도 어리석은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종류에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 어리석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가잖아요. 아마 그럴 때 그들은 기대하기를 아주 큰 상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당신의 평생의 원수를 우리가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근심거리를 우리가 제거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주 큰 상급, 아마 또 놀라운 지위, 이런 것들이 보장되리라 생각하고 다윗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배신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죽임을 당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칭하면서 그 일을 행한 그들을 악인이라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 다윗이 생각했던 신앙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해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는 그 신념을 갖고 살아온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걸 인위적으로 살인을 자행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한 그들을 다윗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기회라 생각하여 벌인 일이 오히려 자신들을 가장 큰 불행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끝까지 이스보셋을 보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스보셋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 나라가 통일되는 일에 기여를 했다면 다윗도 기뻐했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귀한 인생들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큰 도전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범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시류를 따르고요, 세상의 방식을 붙들고 세상이 현명하다 일컫는 것을 냉큼 붙드는 어리석음을 늘 보여주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명하다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참 저 사람들은 시류에 밝아 하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조심스럽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뭡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펼쳐 보이신 그분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구하고 발견하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갑과 바하나를 통해 받아야 되는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고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로 삼으시는 그런 이름들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앞선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미 벌어졌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왕관을 가지고 온 병사들, 그 병사도 다윗에게 이 일을 고하여 자기가 한 것처럼 꾸미며 왔을 때에 큰 상을 기대하며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크게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고 백성들에게 애가를 가르쳐 부르게 하면서까지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고요. 이 소식을 가지고 온 병사를 죽음으로 다스렸던 것, 이미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볼 것 같으면 이미 다윗이 그렇게 했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냐 하면서 바로 레갑과 바하나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는 이미 지나간 사건을 통해 분명한 다윗은 그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한 이미 경험했던 사건들은 충분히 교훈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사건이 보여주었던 교훈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을 점검하는 그런 교훈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함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엄청난 그 수치를 그들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레갑과 바하나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고만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답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충족함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옛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통해 우리를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끔 주신 우리의 교훈과 같고 거울과 같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죽임을 당했던 아간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공명심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너무나도 많은 실패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미 읽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신 기대가 뭐구나 하는 것을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이야기들을 교훈 삼아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 말씀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푯대로 삼고 안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길들을 조심스럽게 걷고요.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케 보시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동천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